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 믿음, 겨자씨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문제를 피할 수 없죠. 문제를 해결하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변화되시죠.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함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무 좋으니까 영광, 주님의 영광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으면 어떨까요? 주님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계속 있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 3명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9명의 제자들만 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간질 걸린 아이를 아빠가 데려온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에도 나와요. 어릴 때부터 간질 증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간질 증상은 뇌에 이상이 있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거기다 간질 증상까지 있어요. 근데 이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면 불로 뛰어들기도 하고, 이러면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겠죠. 물로 뛰어들면 익사해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거죠. 자살 충동이 이런 귀신의 역사, 악한 영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 아이가 그런 거예요.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어릴 때부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의사를 찾아가 보고 별 사람, 용하다는 사람 다 만나봐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부모의 심정이 미어지는 것 같을 겁니다. 어쩌면 왜 나한테는 이런 자식이 있나, 하늘을 원망했을 수도 있고요, 자기 인생을, 결혼을 저주할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 그에게는 펼쳐졌을 거예요. 여러분, 요 바로 앞쪽에 이야기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이 의사들을 많이 찾아다니고 고생 다 하고 돈도 다 썼는데 증상이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가까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치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 대도 나을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처럼 이 간질 증상이 있는 아이의 아빠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꿩 대신 닭이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이 제자들이 전에는 많은 귀신들도 쫓아냈고 많은 환자들도 고쳤습니다. 지금 해보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뭔가 제자들이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 귀신이 조금 너무 센 귀신이거나, 귀신이 좀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귀신도 나름대로 이 레벨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지금 뭔가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건드리긴 했는데 마무리가 안 됐어요. 이러면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기 시작했으면 반드시 쫓아내셔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귀신이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단단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그러면 나서지 마셔야 돼. 쫓을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섣불리 한 거예요. 전에 됐으니까 이번에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된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문제일까요?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 모든 교회의 문제 아닙니까? 교회가 사람도 많고 돈도 있고 제법 규모도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것 아닐까요? 교회에는 돈이나 어떤 모여있는 사람들의 숫자나 규모, 이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진정한 능력은 다른 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이 진정한 교회의 능력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세상적인 힘이 교회의 능력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능력입니다. 안진뱅이 같은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힘을 얻고 변화되고 걷고 뛰면서 예배당으로 나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너무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간질 환자의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언제부터 그랬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근데 이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괴롭혔던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발작 증세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막 거품을 흘리면서 간질 증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귀신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꾸짖으시는 거예요. 귀신이 나타나는 증상이 아주 좀 보기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더러워요. 또 욕을 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이게 귀신의 증상이거든요. 근데 귀신의 증상이 나타날 때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귀신한테 이렇게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귀신의 증상이 나타난 건 오히려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떠나갈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귀신의 증상이 나타나면 당황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면 됩니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발작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제 예수님은 전혀 흔들림이 없이 그냥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나가죠. 이것이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12제자에게 이러한 권능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환자들도 고쳤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지금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그 예수님이 주신 권능과 능력이 있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나 과거의 경험만 가지고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의 시대에 마귀는 아주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어요. 문화적으로나 아주 영적인 혼탁함 속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혼미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어떤 경험, 성경 지식 가지고 있던 것, 이걸 지금 우려먹으려고 하면은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괜히 당하기만 해요. 무슨 이게 곰탕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과거에 우리가 사용했다고 해서 지금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늘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하고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왜 안 되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방심하고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전에 됐으니까 지금도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아내의 믿음 때문에 지금 유지되고 있는 남편의 그런 신앙생활이 있습니까? 아니면 남편이 믿음이 좋으니까 내 신앙도 유지된다고 생각하세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나 자신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나의 신앙이어야 하고 기도도 나의 기도여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니까 저는 좀 쉬겠습니다. 목사가 기도한다는 칭찬인 것 같긴 한데 본인은 쉬신다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자기가 해야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목회자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함께 위해서 기도를 해주지만 나 자신이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철저히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이걸 몰랐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귀신을 다 쫓아내 주셨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랑 함께 있으면 아무 걱정 안 해요. 왜냐면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은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를 그냥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습니다.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사람한테 이렇게 얹어주면 악귀가 쫓겨나가고 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나름대로 귀신 축출자라고 알려진 유대인들 몇 명이 따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명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귀신아 나가라. 나갈까요?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상황을 압니다. 그래서 안 나가요. 그래서 귀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스게와 이름도 참 이상한데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이 이걸 똑같이 했어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랬더니 귀신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겼습니다. 그들이 몸에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흉내내고 따라하고 주문처럼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삶은 실제입니다. 현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확신이 안 생겨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확신도 없으면서 함부로 덤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귀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나 안 나가 이런 소리도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반드시 나갑니다. 나갈 때까지 하셔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이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권능을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악한 영들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사탄을 이길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미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언제 가능할까요? 기도하면 가능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귀신도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올 때, 내 마음에 인간적인 감정과 걷잡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나쁜 잡념들이 쏟아져 올 때 우린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람과는 싸우지 마세요.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싸우는 건 미련한 거예요. 싸우지 마세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거 다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 이게 늘 평소에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또한 육체적인 건강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음식도 잘 드시고 잘 쉬고 운동도 하시고,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육체적으로 몸이 약해지면 영적으로도 기도할 힘이 생기질 않아요.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를 다 잘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게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건강법이 뭐예요? 일단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잘 드시죠? 또요? 예수님 차 타고 다니셨나요? 늘 걸어 다니셨어요. 예수님의 건강법은 보행 건강법이에요. 여러분, 걷기만 하셔도 됩니다. 일본의 유명한 의사가 책을 썼어요. 걷기만 해도 우리 병의 90%는 낫는다라는 책을 썼어요. 예수님의 건강법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물론 30대 초반에 젊은 나이긴 하지만 엄청난 스케줄을 다 감당하셔요.
새벽에 기도하시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 뽑으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그들을 치유하고 가르치시죠. 다 감당하셨던 이유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엄청나게 건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그 즉시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도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믿음과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하게 사탄의 괴계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냈고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그대로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여쭤보죠. 왜 우리는 안 되나요? 이 귀신 쫓는 문제만이 아니라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왜 저는 그게 안 되나요? 용서하고 싶은데 왜 저는 안 되나요? 전도하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왜 안 됩니까? 사실은 됐거든요.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실제로 얼마 전에는 제자들도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환자들을 고쳤어요. 근데 왜 안 될까요?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장모님 집에 계량기가 동파돼가지고 물이 딱 끊겼어요. 그러니까 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공급이 끊기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계속 받아야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겨자씨는 좁쌀보다도 작은 아주 작은 씨앗이에요. 이게 잘못 보다 보면 콧김에 날아갈 정도로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사실 산을 옮기는 게 꼭 믿음이 필요한가요? 요즘은 과학의 힘으로도 가능하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인데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어법이 과장법이 많으셔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글을 잘 모르고 또 책도 없고 하니까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과장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산을 옮긴다, 우리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만큼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근데 내 믿음이 작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굴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큰데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믿음은 작은데 믿음의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근데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믿음이 실제로 있으면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문제는 인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려고 하시면 능력이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 확신이 생겨야 돼요. 이건 기도할 때 가능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야 됩니다. 말씀만 있으면 건조해지고요, 기도만 하면 신비주의로 잘못 갈 수 있어요.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야 균형 잡힌 건강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왔을 때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간질 증상 걸린 아이의 아버지도 믿음이 부족했어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뭔가 좀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도와주세요.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개역 한글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말씀 듣고 이 아이의 아버지도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정직하게 기도해요.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잖아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초자연적인 역사인데 그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내 힘으로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주소서. 이왕 주실 거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결국 확신입니다. 기도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마치 모세가 기도에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에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실제적인 승리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2026년 한 해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반주에 맞춰서 한 1, 2분 정도 충분히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연약함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의 삶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기도의 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교회와 목장, 가정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가슴에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받고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악한 영을 대적하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당당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능력 가운데 붙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